예, 오늘은 245페이지입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 구경위. 구경위는 불과를 말한다. 보통 구경위를 과위라고 하고 그 이전을 인위라고 한다. 보살은 십지에서 십바라밀다를 수행하고 소지장과 번뇌장을 끊고 광대한 전의를 정득한다. 여기서 광대한 전의라고 했습니다. 이때 정득된 전의는 바로 구경위의 모습이다. 그런데 유식 30송 개송에서 수습이 가운데 전의를 언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유식론도 수습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전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혹시 혼동이 있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이 글에서는 구경위에서 설명을 한다. 1번 전의의 결과 보리와 열반이다. 읽어보면 유식사상에서는 전의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보통 불교의 궁극을 일컫는 성불과 동등한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전의라고 하는 것은 많이 우리가 전의가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마지막 전의는 이제 구경위에서 말하는 거, 이제 부처님이 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변화라는 뜻이다. 바뀐다라는 뜻이다. 이런 뜻에 의하면 전의는 꼭 불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점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구별하기 위해 불과에서 일어나는 전의를 광대한 전의라고 한다. 물론 불교에서의 전의라고 말할 때는 광대한 전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의는 의지처를 말한다. 즉 전의란 의지처를 변화시킨다는 뜻인다. 의지처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곧 의타기성과 유식전제이다. 그 이제 첫 번째에서 의지처는 의타기성이다. 의타기성은 연법은 오염된 법입니다. 오염된 연법과 정법, 정자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한 법에게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 의타기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의타인 줄을 모르면은 병계 소입성이 되고 이것이 의타인 줄을 알면은 원성실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타기성이 중심에 있는 거죠. 이때 연법이란 병계 소집성이고 정법이란 원성실성이다. 여기서 변화란 연법을 버리고 정법을 얻습니다. 자주 무분별지를 닦고 익혀서 여기 자주 무분별지를 닦고 익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수행에서 계속 일어나는 대목이에요. 자주 무분별지를 익혀서 본식 제8식 가운데 번뇌장과 소위장을 끊는다. 이로 말미암아 의타기성 위에 집착된 병계 소집성을 그러니까 번뇌장과 소위장을 버리고 번뇌장은 나에 대한 집착이고 소위장은 바깥에 있는 산화대지에 대한 그 집착입니다. 그리고 의타기성 가운데 원성실성을 얻는다. 그러면 의타기성에서 원성실성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8아리아식이 이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책상이라고 보면은 병계 소입성이에요. 그런데 이 책상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인 줄을 알면은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남이 나를 갖다가 그 모욕을 해하고 화가 났다. 화가 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합니다. 화가 난 줄을 자기가 알게 되죠.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화가 이렇게 딱 일어났을 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아, 화가 일어났구나. 이게 마음인데 이것이 내 마음이 맞는 것인데 하고 이렇게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됐을 때에 완전하게 전환이 됐느냐 아니면은 반 정도 전환이 됐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가 이렇게 탁 났을 때 이것이 내가 만든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데 업이 두터우면은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도 이 업력이 계속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빨리 못 바꿔요. 거기서 그냥 칵 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탁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 못하고 아, 이거 내 마음이 만든 것이긴 한데 하면서도 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이가 약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작은 전이는 되기는 했는데 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 허상인 줄 아는데도 업력이 계속 밀고 나오니까 업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이거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이가 되려고 하다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얕게 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컨트롤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는데 이 수행이 좀 잘 된 사람들은 여기서 금방 이렇게 탁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정을 딱 찾으면서 마음을 돌아보면서 아, 이건 내 마음이야 하고 이렇게 조절을 갖다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전이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내 마음에 탁 죽어버리면서 앞에 있는 그 상이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완벽한 전이가 한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분별진데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한번 싹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타기성 가운데 원성실성을 얻는다.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타기성입니다. 타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성질 이렇게 했으니까 타라고 하는 건 제8아리아식이잖아요. 내 기억 정보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의타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순간적인 원성실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원성실성이 된단 말이에요. 원성실성을 얻는다. 번뇌장을 버림으로써 대열반을 정득하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소지장을 버림으로써 무상각을 정득한다. 소지장은 앞에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인 줄 아는 것이 소지장입니다. 소지장을 버림으로써 무상각을 정득한다. 안옥달의 삼박삼보리를 정득한다. 이처럼 열반과 보리 두 가지 전의의 결과를 얻는 것이 유식을 이룬다는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의 의지처는 유식진여다. 이 진여라고 하는 이 말이 유식론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식진여이다. 진여는 생사와 열반에게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여라는 이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전혀 있지도 않는 이 말이 후대에 생깁니다. 그리고 유식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쓸 때에도 유식 30송 중에도 진여라는 말이 딱 한 구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 안 했는데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든 제8아리아식이 만든 전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유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배우면은 우리는 어떤 경지에 빠지느냐면은 그러면 일체가 다 허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모두가 부처님 말씀은 다 허상이고 가짜인가? 이렇게 염세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려고 기신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여연기론이 나와요. 진여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여는 진실된 것인데 그 바탕은 진실된 것에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 태어났다. 이것이 기신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식론에서 일체가 내 마음이 맞는 가짜다 했을 때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진여연기론이 나왔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 진여는 뭐냐면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맞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구제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이 전부 다 가짜는 아니고 이것이 진여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여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완전한 뭐 이런 절대적인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헛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기 위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진여는 생사열반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여에서 생사와 열반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의지하는 것이 진여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진여가 마치 신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리석은 범부는 전도돼 가지고 진여에 미혹되기 때문에 진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시이래로 생사고를 받고 그 다음에 성자는 전도를 떠나 진여를 깨달아서 곧 열반을 얻고 마침내 안락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서 이제 진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잘못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진여가 아트만처럼 영원 불변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살은 자주 무분별을 닦고 익혀서 본식 가운데 번의장과 소지장을 끊는다. 이 자주 무분별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뭔가 탁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은 전부 다 가짜야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이 세계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세계가 가짜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도 죽음은 가짜예요.
그 다음에 미움이나 원망이 일어났든지 좌절을 했을 때에 그거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딱 와 닿았을 때에 그 일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탁 보는 순간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서울에 있는 그 처사님이 나한테 책을 한 거 보냈어요. 어떤 책이냐면은 서울에 무슨 처사죠? 나무거사님. 미얀마 선임네들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미얀마의 아라한의 분들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그 큰 스님을 아라한이라고 부르더만요. 그런데 한 8분인가가 그 책에 등장을 해요. 간단하게.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한 3분은 그 정확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자를 아라한이라 해요. 그러면 미얀마는 그러면 아라한이 성자가 저렇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큰 스님은 좀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에서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아라한이라고 하느냐면은 전의가 된 것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사띠라고 이렇게 하더만요. 사띠. 그러면 사띠를 통해 가지고 화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은 사띠가 되어 가지고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면은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이잖아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화가 일어났다가 화가 사라지는 것. 그러면은 이 번뇌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일어나는데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가 확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면 전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아차리잖아요. 남이 나를 모독을 했을 때, 너 바보라고 했을 때 성질이 확 올라올 때에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게 쌌디잖아요. 알아차리는 순간, 아, 이거 내 마음이 또 일어났네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마음이 조용해지면은 그게 사라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만큼 사라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라지면은 속에선 약간 부해가 막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도 아, 이거 허상이야 하면서 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못 눌리는 사람도 있고, 또 완전하게 이제 전이가 되면은 그 순간에 나도 사라지고 그 사람도 사라지고 이 화도 완전하게 사라져가고 완전하게 비어지는 상태에 이것이 이제 완전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은 화가 일어났을 때 얼른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순간 이것은 내 마음인데 하면서 그것이 조용해지면은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티가 제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자마자 사라진다. 일어나자마자 사라진다. 일어나자마자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사티의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정신을 딱 차리고 마음이 탁 일어나는 순간에 딱 알아차리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라지면 그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다.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다. 이 표현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얼굴을 봤을 때에
처음처럼 그 말을 듣기 전처럼 처음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조금도 잠금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이 돼갖고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으면은 이 완전히 사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되면은 완전하게 나도 사라지고 아집도 사라지고 소지장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상대도 사라지는 텅 빔이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나와 너가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돼서 이렇게 싹 변화가 되면은 그것이 자유자재로 되면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유자재로 안 되면은 이제 밑에 단계죠. 여기서 자주 무분별을 닦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주 무분별을 닦고 있게서 본식 가운데 번뇌장과 소위장을 끊는다. 그러므로 진열을 의지한 생사를 소멸하고 진열을 의지해가지고 일어나는 생사, 죽음과 삶을 소멸하고 진열을 의지한 또 열반, 이것이 뭐냐면 전이잖아요. 전이. 진열을 의지한 열반을 정득한다. 이 열반은 진여가 잡되고 오염된 법을 떠난 성품이다. 진여는 비록 성품은 청정하나 드러난 모습은 섞여 오염되었다. 그러므로 연법을 떠날 때에 새롭게 깨끗함이라고 가설한다. 이게 신정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깨끗해졌다 해서 새로운 신자에다가 깨끗할 정자를 씁니다. 즉 이 신정을 전의라고 한다. 이는 수습이 가운데 장애를 끊고 건강심 후 불가에 정득한다. 이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수습위에서 1지부터 10지까지 해서 마지막에서 부처님이 될 때에 하는 겁니다. 수습위에서 정득하지 않는다. 구경위에서 열반뿐만 아니라 보리도 정득한다. 이처럼 전의를 통해 연법을 버리고 정법을 얻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열반과 보리다. 그러니까 이 전의라고 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이 사티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무수하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뇌가 탁 올라오자마자 그것을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사티를 해 가지고 이거 내 마음이 만든 내가 또 끌려가려고 그러네 하면서 그것을 딱 바로 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그 나와 너에 대한 집착을 확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놓아버려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이 한번 전입니다. 그 완전히 놓아버릴 때는 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허공이 되어버리래요. 그러면 대허공이 되면은 그것이 한참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또 생각이 일어나고 상대와 내가 다시 나와요. 나왔을 때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자체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한 번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이를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계속 닦아 나가가지고 자유자재로 언제 어디서든지 순간 하면은 알아차리면 바로 일어났다가 확 사라져버리고 일어났다가 확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된다. 이라면 이거는 수습이 가운데의 중간 단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대열반의 정덕. 보살은 수습이 가운데 닦고 익히 마친 후에 구경위에서 전의를 이루어 대열반이 나타난다. 대열반은 비록 본래 자성 청정이지만 여기서 본래 자성 청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는 절대 하신 말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손님격인 장애가 객진 번뇌가 덮고서 드러나지 않게 하다가
참된 성도가 일어나 그 장애를 끊기 때문에 청정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니 이를 열반을 얻었다 한다. 즉 이것은 별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여가 장애를 떠남에 의거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본체는 청정법계이다. 비록 열반의 본체는 청정법계인 진여로서 하나지만 열반에는 네 종류가 있다. 열반은 범어로서 인도말로서는 범어를 인도말이라 합니다.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음력한다. 이건 니르바나의 뜻은 정멸, 정멸보궁이라고 하잖아요. 통도사 가면은 정멸, 적자는 고요할 적자, 멸은 모든 것이 소멸될 멸입니다. 고요하고 소멸된 것. 이 고요할 적자 등의 의역이다. 곧 고요하다는 뜻이다. 첫 번째, 본래 자성 청정 열반. 본래부터 자성은 내 마음의 성품은 청정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래부터 깨끗한 자성이 청정한 자리가 있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 이런 말씀을 안 했는데 후대에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본성이 있다. 견성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자성 청정 이 자리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일체 법의 실상인 진여 도리를 말한다. 보통 말하는 불성이다 또는 열애장에 해당된다.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은 비록 손님격인 더러움이 있지만 본래 깨끗하고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을 갖추고 무생 또 무멸하여 고요하고 맑음이 허공과 같고 중생의 참된 성품이기 때문에 일체 유정에 일체의 중생에게 평등하게 공통으로 있고 일체 법과 불일이며 불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일체 상, 소치상, 일체 분별을 떠나고 살핌의 대상이 아니다.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살피고 사량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니기에 살핌의 길이 끊어지고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고 오직 참된 성자께서 스스로 안으로 정득하는 것으로서 그 성품이 본래 고요하다. 그러므로 열반이라 한다.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내 마음속에 원래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깨끗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자리가 오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이 이제 그 사물이 이렇게 비추면은 그 사물이 거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거울이 깨끗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거울의 앞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을 비추고 있으면 막 칼과 창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아비 다툼이 나는 그 모양이 거울에 가득하게 비치기 때문에 거울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곳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 장면이 다 끝나버리고 나면은 거울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막 일어났을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번거롭고 두렵고 무섭고 이랬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고요하듯이 이 고요한 이 자리가 원래부터 내한테 있다. 이것이 자성청정 열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용어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여의 열반. 여의가 있는 열반이에요. 유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여의, 찌꺼기가 있는 열반. 여의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가 있는 열반이다. 이때 남은 어지란, 여의란 보통
몸을 말한다. 내 몸에 대한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유효의 열반은 진열로서 번뇌장을 뛰어넘는다. 번뇌장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번뇌장이랍니다. 이성, 성문영각의 경우에는 비록 미세한 고의 소위가 있어서, 고의 소위라고 하는 건 고를 느끼는 내 몸뚱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뚱이가 있으면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미세한 고의 소위가 있어 아직 멸하지 않았지만 번뇌장은 영원히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름한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미세한 고의 소위가 아니라 무루의 소위를 갖춘다. 몸 자체가 고라면 부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유효의 열반을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아라한이 가지는 열반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아라한도 내 마음의 자유는 얻었는데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몸에서 몸살이 나요. 그러면 이 고통은 아라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는 이상 아무리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몸이 있는 이상 몸의 이 구속은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을 유효의 열반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세 번째는 무여의 열반. 여의라고 하는 이 찌꺼기가 없는 열반이다. 이는 곧 진여로서 생사의 고를 뛰어넘는다. 번뇌는 이미 다하였고 여의, 몸뚱이 역시 멸하여 고가 영원히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이란다. 이 무여의 열반은 뭐냐면은 아라한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아라한이 유효의 열반을 얻었지만은 몸뚱이가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삼매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무효의 열반은 아라한이 삼매에 들어가면은 무효의 열반이 돼요. 서가모니도 아라한이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막 이렇게 온몸을 짓누르니까 이 삼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삼매에 들어가면은 열반이, 이 고통이 사라져요. 삼매 속에는 고통이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무여의 열반은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여의 열반을 얻었던 사람이 목숨이 다해야 하고 몸뚱이가 죽어버리면은 무여의 열반이 됩니다. 그래서 무여의 열반은 죽었거나 삼매에 들었거나 이 두 가지 했을 때에 무여의 열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주처 열반, 머무름이 없는 열반이다. 어떤 것에도 번뇌에도 죽음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이 무주처 열반이다. 이런 곧 진여로서 소지장을 뛰어넘는다. 소지장은 바깥 대상들입니다. 내 몸뚱이도 대상이 되고 내 몸 외의 산하 대지도 전부 다 대상이 되는데 진여로서 소지장을 뛰어넘는다. 대비와 반야에 항상 도움이 된다. 이 열반을 반연하여 자비와 지혜가 생겨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혹은 자비와 지혜로 진여를 반연하여 정토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고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미래세가 다하도록 작용을 일으키더라도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름한다. 즉 비록 자비와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지만 그 체성은 항상 고요하다. 그럼 무주처 열반은 부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무주처 열반을 얻은 분들은 순간순간 알아차림과 일어났다가 사라짐이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딱 될 때마다 우리는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대허공이 될 때에 삼매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산매도 들 수가 있고, 언제든지 고통을 벗어나서 자유자재할 수 있고, 공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몸을 남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으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언제든지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열반 가운데 일반 유정은 중생입니다. 일반 중생 모두에게는 본래 차성 청정 열반이 하나가 있다. 누구든지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무학에게는 그게 아라한입니다. 무학은 아라한을 말합니다. 무주처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셋,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오직 부처님만 네 가지 열반을 모두 갖추었다. 무주처 열반을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부처님의 유여의 열반에서 여인은 이성무학의 경우와 다르다. 부처님도 이 유여의 열반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무학, 즉 아라한의 경우와는 다르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무르로서 미세한 고의 소의가 아니다. 소의, 의지할 바가 아니다. 고가 의지할 바가 아니다. 부처님에게 미세한 고의 소의가 있다면 고를 다하지 않았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생 제도를 위해 몸을 놔두신 응신과 화신의 모습이 바로 유여의 열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주처 열반은 전이가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래야고 전이가 자유자재로 되고 이 선정도 삼매도 자유자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탁 놔버리는 순간적으로 이 무색계 선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 선정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것이 전부 다 공으로 변하려고 하는 이것도 순간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자유자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의를 통한 열반이란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을 제한 나머지 셋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사종의 열반, 열반의 종류 밑으로 내려오면은 본래 자성 청정 열반, 유여의, 이것은 이제 불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무주처 열반. 오른쪽에 장애, 소멸의 유무. 그 이제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은 유무에서 이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열반의 성취자에서는 뭐 모든 중생이나 부처님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여의 열반은 오른쪽에 보면 번뇌장 소멸 여의 있음. 번뇌장은 내 몸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었지만은 내 몸뚱이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감기 걸리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삼성무학이라든지 아라한이라든지 부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 밑에 무여의 열반은 오른쪽으로 보면은 생사고가 소멸되고 삼매에 빠지니까 생사고가 없죠. 그 다음에 여의, 그 몸뚱이도 없다. 삼매에 들어갔는데 그 몸뚱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죽어버리면은 이 몸뚱이가 없습니다. 그게 아라한이 죽었을 때나 아라한이 삼매에 들었을 때를 무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삼성무학, 그 아라한이죠.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주처 열반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소지상이 소멸했다. 이 세상이 다 소멸해버렸다.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으로 전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른쪽으로 부처님 혼자만 해당이 된다. 또 밑에 내려옵니다. 읽어보면은 참고로 네 가지 열반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2장, 두 가지 장애의 단절 및 생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몇 차례 살펴보았듯이 번뇌장과 소지장의 단절 여부는 생사와도 관계가 된다. 생사에는 분단생사, 우리 중생이 분단생사입니다. 왜냐면은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순간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잘라지는 것을 분단생사랍니다. 우리 중생은 이 분단생사에 속하고 변야생사는 변적생사는 그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같이 생사를 갖다가 이 바꿔가지고 지옥에도 갔다가 천상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변적생사라고 합니다. 분당생사는 육도에 윤회하는 유정, 중생들의 생사를 말한다. 육도에 윤회하는 신체는 각각 그 업의 원인에 따라 수명에 분한이 한정이 있고 행체에 단별이 있기 때문에 분단이라 한다. 중생들은 죽어버리잖아요. 이에 대해 변적생사는 부사의 변적생사라고 하며 무루의 대원대비의 업이 소지장의 조연에 의해, 소지장이라고 하는 건 바깥 대상인데 대상의 도움에 의해 조연에 의해 얻게 되는 묘한 신체로서 그 신체의 수명에는 제한이 없고 그 묘용에 청량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변적생사는 뭐냐면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에다가 태어나가지고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적생사를 내 스스로가 변적생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곳에 가든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되고 어떤 상태에 놓여서도 또 이 세상이 전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대의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생사에 자유자재해야 되니까. 또 간단하게 말하면 분단생사는 번뇌장에 의해 생사로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생사이고 부사의 변적생사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과 무상정등 정각을 정득하고자 열반에 들지 않고 스스로 받는 생사를 말한다. 분단생사는 번뇌장과 관계되고 변적생사는 소지장과 관계된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곳에 들어가더라도 자유자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아라한의 지혜에서는 번뇌장은 끊지만 소지장을 끊지 않는다. 그래서 분단생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원대비에 의한 변적생사는 계속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소성과 대성을 구분할 때 아집과 법집을 언급한다. 이성, 그러니까 아라한인들입니다. 이성의 아라한은 번뇌장의 현행과 종자를 제거함으로써 아집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지지 소지장이 함께하기 때문에 법집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해서 이 책도로 되는 거, 이 책 이대로 이제 아라한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대성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대성이라고 해서 뭐 소성하고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소성 대성을 떠나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집착은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제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에 딱 이렇게 닿으면은 죽음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가짜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만든 가짜야. 이 가짜에 대한 미래는 더 이상 나는 가지지 않겠어 하는 것이 바로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미련이 자꾸 남아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살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고 이러면은 이것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이 보이는 이 세상에 이 재미있는 세상을 두고 내가 왜 죽어? 이것이 이제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을 딱 보면서 내 마음이 만든 이 세상인데 이제 끝내야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묵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왔다 하더라도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참 재미있게 잘 살았네. 그러면서 이제, 꿈을 참 긴 꿈을 한바탕 잘 꾸었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묵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도 우리 노는 시간에 이야기 됐습니다만, 뭐 요즘은 뭐 챗 GPT니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개발되었고, 뭐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앞으로 한 50년 이내에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살 시대가 한 50년 안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가짜예요. 내 몸도 원래가 가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안에 증명이 될 것을 우리가 조금 빨리 아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은 위에서 7째 줄이지요. 번뇌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방될 해자입니다. 풀어질 해자입니다. 해는 묶임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해탈이라고 이름한다. 번뇌는 박이다, 속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름한다. 능히 해탈을 장애한다. 소지장은 보리를 장애하지 해탈을 장애하지 않는다. 소지장이 만약 업을 일으키고 생을 윤택하게 한다면 유정을 얽매기 때문에 별도로 해탈을 장애할 수가 있다. 그러나 소지장은 이미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소지장은 해탈을 장애하지 않는다. 4가지 열반을 보더라도 해탈보다는 열반이 더 큰 범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말인데 할 수 있다. 즉 열반 가운데 하나 유의의 열반이 해탈이므로 열반 안에 해탈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성의 아라한은 번뇌장을 제거하여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유의의 열반이라 한다. 그리고 생사고를 뛰어넘는데 번뇌는 이미 다하고 남은 의지처도 역시 사라지고 묻고가 영원히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에 들었다 한다. 이를 무여의 열반이라 한다. 무여의 열반은 산매에 들었거나 죽었거나 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만이 무여의 열반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보살이 마침내 소지장으로부터 벗어나면 이를 무저차 열반이라 한다. 바깥에 있는 어떤 국토들, 중생의 괴로운 곳이든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 내가 구애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안락하게 하고자 작용을 일으키더라도 늘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식덕지입니다. 식을 굴려가지고 바꿔서 지혜를 얻는다. 덕지해서 덕자는 얻을 덕자입니다. 식을 굴려서 덕지한다. 지혜를 얻는다. 보살은 수세미 가운데 닦고 익혀 마침내 구경위에서 전일을 이루어 대보리를 정득한다. 대보리는 비록 본래 종자가 있지만 소지장에 장애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 성도의 힘으로서 소지장을 끊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성스러운 도입니다. 성도의 힘으로 소지상을 끊기 때문에 종자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보리를 얻었다 한다. 이는 네 가지 지와 사지와 상응하는 신품이다. 마음의 종류이다. 사지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사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그 심과 심소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신품이라 한다. 마음의 품이다 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지와 상응하는 신품을 통칭하여 보리라고 이름한다. 가끔 유식의 최종 목적을 전식, 식을 굴려가지고 득지한다. 지혜를 얻는다라고 설명한다. 아르마리를 바꾸어 지혜를 얻는다고 풀이한다. 이때 식은 아르마리로 인한 분별의 뜻이 있는 반면 지는 진여에 근거한 결단의 뜻이 있다. 지혜는 진여를 반영하여 생겨나기 때문이다. 유로의 제8식, 제7식, 제6식, 제5식을 바꾸어 각각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그러니까 대원경지는 제8식을 바꾸면은 대원경지가 되고, 평등성지는 제7식이니까 이 아만, 나라고 하는 이것을 바꾸면은 모든 것을 너와 나를 평등하게 본다 해서 제7식을 바꾸면은 평등성지가 됩니다. 묘관찰지는 제6식의 이 분별하고 관찰하는 이것을 바꾸면은 묘관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성소작지는 5식입니다. 1식, 2식, 3식, 4식, 5식, 안, 이, 비, 설, 신, 빼고 5가지를 바꾸면은 성소작지가 됩니다. 지를 얻는다. 대원경지 등은 비록 식이 아니지만 식에 의지하여 바꾸어 일어나니 심과 심소 가운데 식이 주인이 되므로 식을 전환하여 얻는다고 말한다. 유로가 일어날 때는 지가 약하고 식이 강하며, 무루가 일어날 때는 지혜가 강하고 이 유식이라고 하는 식이 약하다. 유정을 근거하여 지혜에 의지하고 식을 부리게 하고자 8식, 제자가 없습니다. 그냥 8식입니다. 1식부터 2식, 3식, 7, 8식을 전환하여 이 사지를 얻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지와 상응하는 신품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대원경지입니다.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 이 말이에요. 둥근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둥근 거울과 같다. 그 거울에 아무리 전쟁이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도 그 거울 자체의 그 영상을 남기지 못해요.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깨끗하게 맑은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이렇게요, 제8식을 바꿔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상응하는 신품이다. 제8식을 전환하여 얻는다. 마치 크고 원만한 거울에 온갖 사물의 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대원경지라고 한다. 이 신품이 작용하는 모습은 미세하여 알기 어렵고 모든 분별을 떠나고 일체의 대상들입니다. 산하 대지의 대상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며 자체 성분과 모습은 청정하여 온갖 자변을 떠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원만한 덕이 있으며 현행과 종자의 의지가 되고 부처님의 몸과 불국토와 부처님의 몸하고 부처님의 국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자기의 국토를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자수용신이라 하고 자기의 국토를 자수용토라고 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세 가지 지혜의, 그 다음에 이제 묘관찰진이 이 평등성진이 하는 세 가지 지혜의 영상을 나타내고 생기게 하여 미리새가 다하도록 시공간으로 끊어짐이 없다. 이때 자수용신, 자수용토는 부처님 스스로의 수용하는 부처님 몸과 스스로 부처님 자신에게만 있는 그 국토를 갖다가 말합니다. 다른 유정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십지보살을 위해 타수용신과 타수용토를 나타낸다. 십지보살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타수용신과 타수용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몸으로 변신하는 것이 타수용신이고, 남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지옥에도 가고 천상에도 가고 악에도 가고 이렇게 타수용토입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타낸다. 십지보살을 지어 나머지 유정을 위해 변하신 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대원경지는 그렇고, 이 거울 속에 5만 가지 호랑이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해도 거울 자체에는 조금 더 물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번뇌가 오더라도 이 거울 이 바탕에는 조금 더 물들지 않는다. 항상 청정하다. 이것이 대원경지입니다. 두 번째, 평등성지. 평등이라고 하는 이 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평등한 성스러운 지혜와 상응하는 신품이다. 제7식을 전환하여 얻는다. 왜냐하면 제7식은 아만이거든요. 아집, 아만, 악연,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밖에 모르는 것을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이 우리 중생인데, 나를 없애버리면 남을 봐도 평등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7식이라고 하는 아만과 아집과 악연에 대한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본다. 이래서 평등성지입니다. 상응하는 신분이다. 제7식을 전환하여 얻는다. 평등성이란 진여의 이치이다. 이 지혜는 진여를 반영하기 때문에 평등이라 이름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꼭 진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안 써도 될 것을. 곧 아집과 법집을 버린 이 신법은 일체 법과 자와 타, 유정이, 중생이 모두 다 평등함을 관하여 대자비 등과 항상 함께 상용한다. 온갖 유정의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부처님의 몸, 이 타수용입니다. 자수용이 아니고 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타수용 신과 타수용 토, 다른 사람의 국토의 영상 차별을 나타내고 제7식이 제6식의 불공 소위가 된과 마찬가지로 제7식은 제6식이 제7식을 의지해가지고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입니다. 제7식이 제6식의 불공소유가 된가들, 제6식에게는 불공소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에게만 있는 그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에만 있는 것을 불공이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7식은 제6식에게 자아잖아요. 나다 이 말이에요. 된과 마찬가지로 묘관찰지가 의지하는 불공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그 평등성지는 묘관찰지가 의지하는 것이 평등성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묘관찰지가 그 평등성지를 의지하는 불공소유가 되고, 무주처 열반을 통해 자비와 평등성지가 일어나고 자비와 평등성지를 통해 무주처 열반이 일어나니 이러한 한결 같은 모습을 미래세가 다할 때까지 상속한다. 이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느냐? 제7식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묘관찰지다. 육식입니다. 묘관찰지와 상응하는 상품이다. 원래 육식은 분별하고 관찰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육식인데, 이 따지는 이것이 나쁜 것이 안 되고 좋은 것이 될 때에는 묘관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상응하는 신품이다. 제6식을 전환하여 얻는다. 이 신품은 제법의
자상과 공상을 잘 관찰하는데 걸림이 없이 전전하며 무량의 총지, 정문, 사마타입니다. 아울러 발생과 공덕, 진보를 심력을 모으고 관찰하며 대중의 모임에 능히 가없는 작용 차별을 나타내는데 모두 자제를 얻으며 큰 가르침의 비를 내리고 일체의 의심을 끊어서 온갖 유정이 어울리게 모두 일학을 얻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칠식의 집착 때문에 남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육식이 칠식이 이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평등성질을 바꿔버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관찰하고 분별하는 그 힘을 이제 자유자재로 부처의 능력을 가지고 쓰는 것을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미움과 원망을 나누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평등하게 하면서 관찰하는 것, 이것을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소작지, 소작을 이루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은바를 이루는 지혜다. 성소작지와 상응하는 신품이다. 전 오식을 전환하여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입니다. 전환하여 얻는다. 신품은 모든 유정을 일으켜 하고자 널리 시방의 여러 가지 변화와 상업을 나타내어 보는 력이 짓고자 하는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력,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 원력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대원경지는 성불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평등성지는 견도위에서 처음 일어나지만 그 처음에 도를 깨달았을 때 나와 너를 평등하게 보는 힘이 생기잖아요. 견도위에서 처음 일어나지만 이후에 간혹 끊어지다가 구경위에서 대원경지가 일어날 때 서로 의지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상속한다. 이때는 이제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속한다. 그 다음 묘관절지는 견도위에서 처음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묘관절지는 이제 처음 이제 무분별지를 탁 보는 순간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어난 뒤에 이후 유루심 등이 일어날 때 간혹 끊어진다. 그 다음에 성소작지는 이것은 성소작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 코, 귀에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과 코와 귀와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불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성불할 때 이때 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체가 다 바뀌어버렸을 때에는 눈, 코, 귀, 입은 기계인데 이 기계가 완전히 이제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4가지 신품은 비록 모든 일체 법을 두루 반영하지만 작용이 다르다. 앞에서 제8식 등은 세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4가지 신품도 각각 그 대응하는 불국토 등 세상을 나타낸다. 대원경지와 상응하는 신품은 자수용신, 자수용토, 신상과 정토상을 나타내어 무료종자를 집지한다. 평등성지와 상응하는 신품은 타수용의 신상과 정토상을 나타낸다. 평등성지는 왜 타수용이냐면 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작지와 상응하는 신품은 변화신상과 정토상, 애토상을 나타낸다. 묘갈자지와 상응하는 신품은 자타의 공능과 과실을 관찰하여 대법의 비, 대법을 내리고 모든 의심의 그물을 찢어서 유정을 이렇게 한다. 또 넘어갑니다. 사지 도표를 보면은 대원경지는 오른쪽으로 제8식을 전환하면 대원경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수용신과 자수용토가 나타난다. 부처님 자신의 몸과 자신의 국토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국토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나의 우주를 가지고 나오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각자가 자기 우주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유식론입니다. 구경위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구경위에서 비로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성지는 제7식을 전환한다. 아만과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타의 수용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의 국토에 들어가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이든지 타의 수용신과 타수용토를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 평등성지의 뜻이 그것입니다. 겐도시에 일어나고 처음 일어난다. 그 다음 묘관절지는 제6식을 전환한다. 이건 분별이니까 자타의 공능과 과실을 관찰해 가지고 겐도시에 일어났다가 처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성소작지는 전5식을 전환해 가지고 변화신과 화신을 나타내고 애토와 정토를 나타낸다. 구경위에서 비로소 일어난다.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구경위의 특징, 유식 30송 개송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식 제30송입니다. 마지막 개송입니다. 이는 꽃 무르개이며, 이 개는 개라고 하는 글자는 진여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사이하며, 우리 부사이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서는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이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부자는 아니 부자니까 선이며, 선밖에 없다. 그 다음에 상, 영원하다. 안락, 편안하다. 상낙, 아정,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탈신이며, 대모니이며, 서가모니, 대서가모니이며, 법신이라 이름하네. 이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 말을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10대 논사들이 이 말을 이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글들은 이 유식 30송을 지은 분의 글이 아니고 후대의 서임네들이 해석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은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데 여기에다가 많은 살을 붙여가지고 유식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식론의 이 설명을 읽을 때는 많이 참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밑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전이의 결과인 보리와 열반은 꽃 구경의 무르개에 속한다. 무르란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하고 구가 따라 더하지 않고 성품이 깨끗하고 원만하고 밝기 때문이다. 이 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간직하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가없는 희의 대공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무르개라고 했을 때 이 번역하는 분이 이것을 개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진여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가운데 가없는 희의 공덕을 대해 간직하기 때문이다. 보리는 유의 공덕을 간직하고 열반은 무의 공덕을 간직한다. 혹은 개는 원인의 뜻이다. 세간 출세간에 이익되는 일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르개인 보리와 열반은 그 자체가 무르이면서 수많은 무르 공덕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간 출세간에 이롭거나 즐거운 일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개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보통 법계
특히 법계 연기에서 법계를 우주법계라고 말로 풀이한다. 그러나 위의 계획의 뜻에 의하면 법계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 법계란 법을 간직하다 또는 법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법계는 우주 삼라 만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법을 철학 용어로 현상 또는 인식 현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만약 쉽게 이해하고자 굳이 법을 우주 삼라만상 등으로 해석한다면 법계는 우주 또는 삼라만상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법계로부터 드러난 것이 바로 법이다. 이 법계가 바로 법성이고 진여이고 불성이고 열애장이다. 법계 연기란 우리 앞에 드러난 삼라만상은 법계에 간직된 여러 연이 합하여 일어나는 말이다. 아래서 말하는 청정 법계가 바로 지금 말하는 법계로서 진여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무르계이다 했을 때 무르라고 하는 진여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또한 이 전이의 결과는 부사이이다. 부사이라고 하는 뜻은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 부사입니다. 살펴 생각함과 말로 논의함의 길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사이라는 말이 살펴 생각함과 말로 논의함의 길을 뛰어넘었다. 이것을 부사이라고 합니다. 미묘하고 매우 깊고 스스로 안으로 깨닫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 부사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세간의 비유로서 비유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가 없다. 또한 보리와 열반은 선이다. 착한 법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유르선과 무슨 차별이 있는가? 유르의 선과 무르의 선이 있는데 유르의 선 하나고 무슨 차별이 있는가? 청정법계 열반 진여는 생명을 멀리 떠나서 매우 편안하기 때문이고 사지 그러니까 원성실성 대원 경지 평등 성지 묘관절지 성소작지 이게 사지입니다. 사지와 상응하는 신품은 묘한 작용이 걸림없으며 매우 훌륭한 반평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열반과 보리는 모두 오로지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선과 선하지 않는 것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모두 선이라 한다. 또한 보리와 열반은 상이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상자입니다. 항상하다. 보리와 열반은 모두 다할 때가 없기 때문이다. 청정법계에는 무멸로서 성품이 바뀜이 없기 때문에 상이라 한다. 늘 그러하다는 말이다. 이를 자성상이라고 한다. 사지와 상하는 신품의 소위가 상이기 때문에 무당 끊어짐이 없고 무진다함이 없기 때문에 역시 항상 영원하다고 말한다. 자성청정이 아닌 것은 인으로부터 생긴 것이고 자성상은 신과 같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은 인으로부터 이렇게 생긴 종자로부터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신처럼 영원한 것이 자성의 항상하는 것이거든요. 자성상이 아닌 것은 인으로부터 생긴 것이고 또한 생은 멸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무상이 아닌 색심은 없다. 그런데 사지와 상하는 신품은 본을력을 말미암아 묘할 유정이 다할 데가 없기 때문에 미래제가 다하도록 끊어짐이 없고 다함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쓴다. 이를 부단상이라 한다. 끊어짐이 없는 항상이라고 한다. 상이라고 하면 무상을 떠올리면 무조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라. 이와 같이 상은 여러 뜻이 있다. 여기서 삼라과정인데 상은 이 한문으로 상입니다. 상, 낙, 아, 정인데
이것을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고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스럽다. 여기서 아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습니다. 이 깨끗함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더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한 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부처님하고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일체는 다 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즐겁다고 말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오염됐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깨끗하다고 한다. 그럼 부처님 말씀을 완전하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 상락아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인 줄을 다 알면은 우리는 항상 하게 되고 일체가 고라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은 즐겁다고 하는 것이고 나가 없다고 해야 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더럽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고치면 이 세상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락아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방편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밑에 있는 또 읽어보면 또한 보리와 열반은 안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상락아정인데 읽어봐야 머리만 아프잖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장에 보면 25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5번이 있습니다. 삼신과 불국토. 그러니까 이게 법신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원문에 제 개송 30개송에서 제 30번째 개송에서 법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법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럼 법신이라고 나오면 보신이 나와야 되고 보신이 나오면은 화신이 나와야 됩니다. 법신과 보신과 화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신과 불국토 밑에 이러한 법신에 대해 세 가지 차별이 있다. 바로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이다. 또 수용신은 자수용신과 타수용신,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첫 번째, 자성신이다. 내 스스로의 성품의 몸이다. 부처님의 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신이라고 이름한다. 모든 열애의 진실된 청령 법계로서 수용신과 변화신의 소유이다. 의지할 바다. 수용신은 보신이고 변화신은 화신입니다. 분별상을 떠나고 고요하며 모든 희론을 끊고 가없이 진실로 상주하는 공덕을 갖춘다. 이는 일체법의 평등한 실성이다. 진짜의 성품이다. 곧 이 자성신은 대공덕법이 의지하기 때문에 또한 법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내 마음속에 영원한 청정한 진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법신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거울에 이 거울이 있으면은 이 속에 5만 가지의 전쟁이 막 일어나더라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거울은 깨끗하잖아요. 이 속에 또다시 이런 미운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못 오간다고 해도
이 거울 자체에는 전혀 오염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이 자체가 원래부터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 하고 인격을 쌓았을 때의 그 공덕을 보신이랍니다. 그 다음에 화신은 뭐냐면은, 이것을 쓰는 것이에요. 법신과 보신의 인격을 가지고 미우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오만 오탁악세 속에서 이 속에서 물들지 않으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이것을 화신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을 화신은 서가모니고, 서가모니는 이 세상에 이제 나오신 분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잖아요. 서가모니는 화신이고, 서가모니의 인격은 보신이고, 서가모니의 청정한 그 법신은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나라고 하는 이 몸은 화신이에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인격은 보신이고 내 속에 있는 청정한 그 자리는 법신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하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삼신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식론은 이제 오늘 이것으로 이제 전부 다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전부 다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조론입니다. 조론. 그런데 우리가 유식론이 엄청나게 어려운 책이에요. 나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스님네들이 가르치는 그 강원 성가대학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일본에서 유학해 오신, 그 대강벽 스님이 강의를 한 그 테이프를 20개인가를 3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암사에 어떤 분이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이 공부를 했는데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요. 강의를 듣고 이 책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얻어 배우려고 유명한 통도사에 가서 강사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 서남사 강사 스님한테 유명하게 해서 물어보기도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몇십 년을 갖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만큼 유식이 어려워요. 그럼 옛날에는 뭐냐면 유식 3년, 구사 7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식론을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사론을 갖다 7년 동안 배운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어려운 학문이 유식론이에요. 그러면 유식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엄경에 말씀한 일체 유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익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아차림을 통해 갖고 싸띠를, 남방에서는 그걸 싸띠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화가 이렇게 탁 일어나자마자 싸띠가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탁 하면서 알아차려 가지고 알아차리자마자 이것이 소멸돼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안 되죠.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며칠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갖고 탁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소멸이 되면은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가 되면은 그때 이 유식을 합니다.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하고 유식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지 못하면은 유식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니까 마음이 탁 일어나면은 그 마음을 탁 알아차려갖고 내 마음을 해체를 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하고 나에 대한 집착이 완전하게 탁 끊어지는 순간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싹 사라졌을 때 그러면 상대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일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정확하게만 알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항상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봐야 돼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만약에 내가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 이것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몸이 죽어버린다. 이 자리에서 허공이 탁 되어버렸다. 허공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앞에 있는 산화 대지와 사람은 무엇으로 보일까? 그것을 갖다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차면은, 에너지가 차면은 내가 놓여져요. 그래서 탁 놓여지자마자 온 우주가 탁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책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유식이구나. 모든 것이 식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부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가 이 공부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것을 50년 빨리 알자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는가 안 닿는가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유식의 모두 마칩니다. 아주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식을 마쳤으면 불교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오늘 끝마치고 다음 시간은 어마어마한 조론을 배웁니다. 아무도 강의를 하지 않는 특별한 조론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